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모든 계명 중에 으뜸되는 계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쭌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네게 준 땅에서 거둔 모든 소산의 만물을 가져다가 내 앞에 두고 나를 경배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가 네게 준 그 복을 레위인과 나그네와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첫 소산의 만물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고 그 수확의 기쁨을 레위인과 객과 함께 나누라라는 말씀은 이웃 사랑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그 복을 이웃과 나누는 것,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복을 받으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힘들게 얻은 그것을 남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쉽지 않은 이 힘든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게 될 때 멈칫멈칫하며 움켜쥐었던 내 손이 자연스럽게 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내가 빈손이었던 때를 기억하는 데서 감사가 생겨납니다. 내가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있는 만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 주변에 여전히 빈손으로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을 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빈손이었던 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지,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 26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그들은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밭을 갈지도 씨앗을 뿌리지도 열매를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열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열매를 거두기도 전에 너희가 열매를 거두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일까요? 일단 개구리가 되어버리면 올챙이였던 때를 기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두 손에 무언가 잔뜩 들려 있으면 예전에 내가 빈손이었던 때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이것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복을 받은 다음에는 그 복을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기 전에 복을 받게 되면 그 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았을 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기 전에는 누구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텅 빈 광주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저의 두 손 위에 많은 것을 지워주시면 절대로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을 받으면 언제 그런 기도를 드렸냐는 듯이 그 다짐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막상 배부르고 등 따시면 배고플 때를 잊어버리는 것이 연약한 인간인데 평소에 이런 다짐마저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정에 복 주시면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굳게 서원했지만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올챙이였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 중에 복을 받기 전에 내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어두웠으며 얼마나 무기력했는지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과 어려운 이웃들과 그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모든 복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즐거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고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과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예배당에 나오게 된 것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생각해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만 생각해도 지난 6개월 동안의 시간,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도 은혜요 복입니다. 물론 사고를 당한 적도 있고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 매일 직장에 출근하고 가게 문을 열 수 있었던 것, 자녀들이 또 한 학기 무사히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들 키도 크고 생각도 성숙해지고 믿음도 자란 것, 연로하신 부모님 여전히 내 곁에 계신 것, 우리 가정에 새 생명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6개월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심란하게 하는 일들도 많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린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인 은혜와 복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들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아직 받지 못한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만 생각하며 낙심과 원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시면 잊어버렸던 그 은혜들을 다시 기억해 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지금부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이 와닿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 앞에서 드린 이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보호의 은혜, 공급의 은혜,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받은 것에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라 명령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만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장 처음 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으뜸 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남은 것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시간의 만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전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시간 가운데 내가 가장 좀 더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시간이 그 시간이라서 새벽 예배로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쁜 출근 시간 집을 나서기 전 잠깐 식탁에 앉아 하나님 앞에 몇 분이라도 기도를 드림으로 이어질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가장 피곤한 시간인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10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살아온 이 하루 전체를 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하다가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하고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또 오전 시간 지켜주신 은혜, 또 오후 시간 지켜주실 은혜 생각하며 드리는 그 짧은 기도가 만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역시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만물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주일에는 집에서 쉬고 싶고 가족들과 놀러 가고 싶고 밀린 일 처리들 하고 싶은 마음도 가득하지만 그래도 지난 일주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맞이한 일주일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물의 시간입니다. 물질의 만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힘, 건강, 지혜로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가장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물질의 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쓰고 남은 것 중에서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으면 가장 먼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해 놓는 이것이 물질의 만물입니다. 건강의 만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과 힘, 세상 일을 하는데 다 쓰고 그 남은 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 가장 힘 있는 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건강과 힘의 만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 일을 할 때보다 하나님 일 할 때 내 마음이 더 기쁘고 더 힘이 솟아난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 일에 온 힘을 쏟아붓고 정작 하나님 일 할 때에는 힘이 없어서 늘 피곤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끝물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할 일, 세상 일 다 하고 그 남은 시간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마음의 만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만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외적인 시간, 또 물질, 헌신, 그것보다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이 만물의 마음인지 여기저기 다 쓰고 남은 끝물의 마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 딴 생각하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짜투리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시간조차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면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순수하게 드린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크고 작은 봉사를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순전하고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만물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만물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정성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며 그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물을 담은 광주리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온 백성들은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이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함께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왜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한 것일까요? 이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먼저 간단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에 기록된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애굽 사람들의 학대로 인해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받았었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조상 단순히 거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던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정확한 의미는 우리 조상은 다 죽어가던 아무런 소망도 없던 무일푼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빈털터리로 지내던 때를 기억하고 고백하게 함으로 지금 이렇게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를 잊지 않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에서 모세는 그렇게 애굽의 압제 속에 살고 있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입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한 이유는 과거 조상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 역시 자신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모세가 첫 열매, 즉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게 한 이유는 진정한 감사는 기억하는 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빈손이었던 때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광주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빈손이었던 때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광주리에 그냥 손에 잡히는 것 아무거나 담아서 드리게 되고, 광주리를 드리는 마음 또한 온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니라 형식적 습관적 마음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빈털터리 노예로 살던 조상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한 감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입 밖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드리라고 말씀드린 이유 역시 이와 같습니다.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의 제목을 적기 위해서라도 지난 일을 한번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적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감사가 더 깊게 더 온전히 하나님께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맥주 감사의 광주리 속에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절기가 찾아와서 주보에 헌금 봉투가 끼워져 있어서 습관적으로 늘 하던 대로 그냥 돈 얼마 넣어서 드렸는지, 아니면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 동안 나와 내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지. 참된 감사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억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고백해야 했던 그 고백을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 보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방랑하는 아람 사람처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소망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저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아름답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광주리,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주리에 가득 담긴 열매를 보면서 빈털터리였던 과거를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죄로 죽었었던 내 과거를 떠올려야 합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감사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억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이 광주리가 은혜인 줄을 깨닫습니다. 지난 6개월,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소리 내어서 찬양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그렇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두 번째 명령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레위인과 나그네와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객 역시 이스라엘 내에서는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이방 나그네였습니다. 이들은 씨를 뿌릴 밭도 열매를 거둘 소산도 없었기에 공동체의 나눔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들과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지금 내 곁에 빈손으로 있는 이 사람이 과거에 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지금 빈손으로 살아가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함께 그 열매를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나도 과거에는 이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빈손으로 있는 그 사람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레위인과 객은 누구일까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신적, 관계적,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그네와 레위인입니다.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일 수도 있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일 수도 있고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환우들일 수도 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첫째는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며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 둘째는 어려운 이웃과 그 복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어서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없던 빈손이었던 나를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을 때 그 기억으로부터 우리 안에 감사가 솟아나게 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게 만들어 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빈손이었던 저희의 지난 삶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이만큼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은 저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장 좋은 마음,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며 또 빈손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